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또 같이 나누고 또 점점 커지는 주의 새로운 은혜를 꼭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더 커지고 있나요? 예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 좋은 주님,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스러운 주님, 그 감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왜 좋은지 그리고 더 좋아지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왠지 좋은데 이런 느낌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와야지 그제서야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고난이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 그동안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여기까지인데 오늘은 더 큰 복을 주시고 이 깊이가 점점 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배운 것이 있죠.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요 한 달, 두 달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로 믿음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기대는 것이다. 누구에게 기대냐면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 내 믿음을 기대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는 겁니다. 내 생각엔 그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니까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재보면 보통 사람들이 보통 성도님들이 다 그래요. 본인이 믿을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야금야금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의 믿음하고 이렇게 커진 그런 것들이 훅 들어오면 그건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렇게 싹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러고 비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은 전적으로 내 생각, 나의 분량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누가 한다고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끔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되어지는 내일이 나타날 쯤이 되면 무조건 그걸 누구한테 넘겨요? 내일한테 넘기세요. 야 내일아 네가 걱정해라. 난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책임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근심되고 염려가 훅훅 들어올 때마다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넘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다고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다. 기대는 거예요. 전적인 그 기준점을 하나님께 기대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다. 기대하는 것. 그래서 기대는 것, 기대하는 것. 기대하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주 그 성실하고 열심히 다니신 우리 집사님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기대도 안 하고, 왜 기대를 안 하겠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바랬는데 안 지은 그 경험과 간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이렇게 기대했다가 받은 것보다 기대했는데 안 받은 거, 못 이룬 그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더 이상 그 안 이루어진 그 증거가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기대하기를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주님 앞에 왔을 때 내일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어떤 복을 주실까? 또 이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 무엇을 연습하게 할까? 기대가 생겨야 되는데 기대가 안 생기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없으면 정말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일 가운데 때로 좋은 일,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뜻에 합한 것을 주려고 쭉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오셔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게 두 가지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오셔서 새로운 꿈과 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 내 소망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에 대한 소망,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꼭 있으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이제 계속 고난이 생길 때마다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 외에는 그 더 이상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축복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또 기대하는 내용들이 점점 커질 수 있기를, 그 변화하는 기대의 내용들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으세요? 없으시면 꼭 쓰세요.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축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거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또 새로운 게 있으려? 지금까지 해보니까 별로 좋은 거 없더라.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돈 버는 거, 직위가 높아지는 거, 이런 거 보지만 실제적으로는 내면적인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면서 그것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시죠? 근데 그 사랑이 더 깊어지면서 그 안에서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영적인 그 성숙되어지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점점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좋은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것들이 쭉 커가는 것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을 겪는데 가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가, 복음의 역사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늘상 이제 묵상하시잖아요. 안 묵상하시나요?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에게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끝없는 열망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떤 열망이 일어나나요? 가만히 있으면 늙어서 죽으니까 드는 생각은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죠.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본래의 속성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다가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짝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어떤 가정을 이룰까? 남자는 여자를 찾아 헤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남자가 여자를 열심히 사모하고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들이 있는, 근데 그 감정은 어디서 생길까? 그래서 살고자 하는 열망, 심지어는 남자가 여자를 찾고 여자는 남자를 찾을 수 있는 뭐 성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또 무슨 욕망이 생깁니까? 자녀를 낳고자 하는, 생명이 끝없이 이어지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 그 왜 그런가? 하나님이 인생을 지었을 때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욕망이 그렇습니다. 살고자 하는 요. 저는 뭐 열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뭐 열심히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살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그 안에 들끓고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거 못 느끼시는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조금 수업료를 좀 비싸게 받는 한이 있어도 꼭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비싸면 제가 모시고 가서 저기 한강에 있는 한강공원에 가가지고 슬며시 쓱 집어넣는 거예요. 발로.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새 허푸덕허푸덕 대면서 살겠다고 숨쉬겠다고 막. 그 신기하지 않아요? 별 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뭐 살고자 하는 열망도 없는 것 같은데 물속에 쳐넣어버리니까 살겠다고 벌부둥을 치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위로 올라오려고, 죽지 않으려고. 그제서야 느끼는 게, 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이렇게 있구나. 그 뜻이 뭔가,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 싹 트고 있는 그 열망, 살고자 하는 열망.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는 남자, 여자, 아니면 공동체, 서로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망들이 어디서 채워지는가? 어디서 채워지나요? 그러니까 경험해 보시는 분은 아는데, 우리는 그 열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것들을 세상에서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거, 살고 사는 것들에 대한 의미 자체를 무언가 좋은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찾으려고 돈을 벌거나,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그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그걸 채우려고 남자판 남자가 여자를 바꿔가면서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막 하는. 근데 그 근원적인 그 열망들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때 참 살아있는 영생이 무엇인가? 목마른 영혼인데, 나는 살고 있는데 여전히 진짜 살아가는 영생을 맛보고 싶어서 무언가 욕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가끔 누군가는 그러잖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으니까 그 얘기를 하죠. 살았는데 왜 그래? 살았는데 진짜 살고 싶고 그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싶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리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 인생이 이렇게 쭉 지내다가 100년 남짓한 세월이 지나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젊은 사람들은 멋모르고 그냥 죽음 겁이 나는데 그걸 직면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자꾸 내일로 넘기죠. 됐어 다음에 생각해. 그냥 세상에 파묻혀서 죽음의 문제 잊어버리자 이래서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에 있는 일과 이렇게 하지만 세월 지나면 결과적으로 그게 쭉 몰려오거든요. 조금 더 이제 괜찮은 사람들은 그거를 빨리 직면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그 불교에 대한 책들을 보니까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나라 그 왕이 이 죽음의 문제가 본인이 어느 정도 나이 들어서 경험해 보니까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에게는 그걸 물려주고 싶지 않아 가지고 무슨 일을 벌이는가? 자기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에게 절대로 인생의 비극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는가 하면 나이 든 사람을 다 없앤 거예요. 궁전을 만들어 놓고 나이 든 사람들은 무조건 나이가 들면 퇴출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시종 들고 있는 모든 종들을 젊은 남자, 젊은 여자로 다 바꾸고, 그리고 아픔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없애려고 병든 사람도 무조건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을 막 섬기고 막 그러니까 이 왕자가 세상은 전혀 근심이 없는데 이제 그렇게 느끼게끔 왕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정작 누가 나이가 들어요? 본인이 나이가 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들은 다 이렇게 나이 들면 종을 바꾸고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의 결말은 결국 그 사람은 그 왕자는 나이가 들어감에 대한 느낌, 병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게 실제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 이제 이런 이게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일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들이 인간에게 있어서 당연스럽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생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생을 만드신 분, 인생을 가져가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고 있는 그분에 의해서 새로운 삶이 나타나는지 인간 스스로 그것들을 시작하거나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에게서는 생명이 나올 수 없다. 근데 그것을 누구를 만남으로 해결되어지는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 기쁨이 점점 커지기 위해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깊고 놀라운 뜻을 경험하기 위해서 인생에게 허락한 방법 두 가지.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공동체다. 근데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되어지는 건 뭔가 하면 공동체. 고난은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실 인생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고난만큼 잘 먹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로 해가지고 말씀 보세요, 생명을 누리세요, 주님 앞에 가까이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 확 깨달으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건 뭐예요? 고난 당할 때. 그래서 고난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 고난의 방법과 더불어서 또 조금 고난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공동체예요. 공동체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발견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공동체를 빚어내는 복음이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빚어낸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공동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작품과 동시에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를 들 때 제가 참 좋아하는 예는 뭔가 하면 모자이크입니다. 인생과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큰 그림을 그릴 때 이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 전체 무리를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한다면 전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모자이크 하나의 이 조각, 퍼즐 조각처럼 각 사람이 이렇게 있어서 전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전체 그림이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의 그림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은 전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부분이고
근데 그 두 퍼즐이 서로에게 비슷하게 어울리면서 둘이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목교회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전체에 있는 큰 퍼즐, 그 모자이크 가운데 한 부분인데 우리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딱 둘이서 아구가 딱 맞을 수 있도록 이걸 맞춰주는 역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맞춰줘야지 저기 모르는 엉뚱한 있는 그 교인하고 우리하고 퍼즐이 맞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자그마한 조각의 그림을 완성하는데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시고 그 안에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틀들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딱 맞으면 너무 좋은데 내가 아직도 주님의 뜻대로 단련되거나 연단되거나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게 둘이 이렇게 딱 붙어야 되는데 안 붙는 거예요. 근데 안 붙으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이것을 메꾸어서 결국 공동체를 빚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딱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것과 주님께서 만드신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처음에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 데 가가지고 저기 있는 바깥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게 아니고 바깥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빚어내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드는 게 먼저이다.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되어지거나 연습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서 내가 깎여지는 것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서로의 모습을 비치면서 서로의 잘못들을 비춰주면서 그것들을 보완해가고 고쳐줄 수 있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는 복음의 역사를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 삶에 필요한 변화를 주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더 깊게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 있을 때 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복음의 놀라운 약속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진다. 제가 신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자는 어떤 두 종류가 있는가? 새 신발하고 헌 신발이 있어요. 신자는 두 종류인데 새 신자와 헌 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새 신이잖아요. 그 새 신이 되어지면 와서 아직 덜 배우지만 그 새 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신다 보면 헌신이 되어지는데 그야말로 그때서부터 완전히 바뀌어서 헌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신자가 되어지면 사랑도 받고 막 이렇게 은혜도 받고 막 이렇게 연습되어지지만 어느 순간 이게 확 바뀌어서 헌신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지금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두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쭉 거치는데 그렇게 함으로 복음이 더욱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나 자신을 발견하는가 하는 것을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보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믿음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뭐 말씀도 사랑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그래서 나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그런가 하는 것들을 검증하는 자리가 어딘가면 공동체 내에서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평가할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진짜 그러한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디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 그래서 저 사람이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표정을 보면, 그리고 그 사람 안에 하는 말을 보면, 똑같은 말인데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사람과 똑같은 말인데 짜증 섞여서
방어적으로 왜 나한테 이래 이러면서 이거를 얘기하면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없음을 발견하는 자리가 어딘가? 공동체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공동체에서 경험하고 있는 바가 크지 않으니까 공동체에서 말하고 듣고 있는 것을 따라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네? 저 사람 좀 못됐네.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복음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로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그것을 잘 보시는 거예요. 제가 가장 이제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경우가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소문이 하나 딱 들잖아요. 누가 어쨌다, 누가 무슨 잘못을 했다, 뭐 이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어떤 공동체는 그 말을 하면 수군수군 되면서 그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대 쫙 퍼지는 거예요. 근데 한 부흥사 목사님이 그 수군수군 되어지는 거, 험담하는 거, 그 일들에 대해서 해결책, 문제가 많은 교회는 험담이 늘면 그게 점점 커지고 막 일어나는. 근데 좋은 공동체는 험담이 나타났을 때 적어도 헌신자들 아니면 재직들이 입을 딱 다물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다. 입을 다물고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이기 시작하면 그거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일으켜낼 수 있다라는. 근데 공동체의 수준을 딱 보면 알아요. 어떤 문제가 하나 있으면 이게 수군수군 되면서 험담이 쭉 늘어나냐, 이거는 이제 이게 아주 어린 교회,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교회, 복음의 수준이 떨어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있는 교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입을 딱 다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여 그 사람 영혼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사단이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어린 공동체는 사단이 말 한마디 나타나는데, 제가 아주 옛날에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러지? 귀신이 들어가지고 뭐 그러고 막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막 놀랬는데, 거기 새로 오신 전도사님 이렇게 왔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하는 말이, 저 전도사 날라리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난리 나가지고 그 교육 전도사님이 결국 쫓겨나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믿을 만한가? 귀신 들려서 떠들고 있는 사람의 그 얘기가 정말로 맞는 얘기인가? 근데 은사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어머 귀신이 그렇게 얘기했대, 그 얘기가 진짜인 줄 알고 쭉 퍼져가지고 그 얘기에 시험 들어서 사역자를 딱 내보내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라는 것도 살펴야 될 뿐더러, 그런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것을 움직여갈 수 있는 공동체가, 딱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 한마디 때문에 공동체가 들썩이면 이게 믿음의 공동체인가, 복음의 공동체인가? 진짜 복음의 공동체는 안 믿는 사람, 죄인이 들어와도 그 사람을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복음으로 가르치고 묵묵하게 끌어안아서 정말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에 아직 많은 분들이 공동체의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제가 주일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요즘에 뭐 날씨 좋은 날, 휴일도 아닌데 평일에 어딘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경치 좋은데 이렇게 딱 갔는데,
거기에 남녀가, 중년의 남녀가 들어와서 손을 잡고 들어와서 이렇게 있으면 그게 부부일까요? 불륜일까요? 목사님들이 한 무리가 이렇게 모여서 모임이 있어서 이제 회의가 있어서 가가지고 커피숍에 딱 갔는데 옆에 누가 봐도 불륜처럼 보이는 사람이 손을 붙잡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민망하게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왜 저러냐, 이 낮 시간에 남녀가 왜 저러냐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불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가는데, 기분 나빠서 나가는데, 나가면서 하는 말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이제 목사님이 기가 찬 거죠.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불륜이 사랑인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큰일 났네. 이 얘기를 내가 왜 했죠? 그래서 사랑이 진짜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정욕대로 하면 그게 자기 능력이고, 자기가 능력이면 여자를 막 갈아채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무조건 만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비참하고 불쌍한 거죠. 근데 이제 공동체 내에서의 그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근데 그 수준으로 점점 쭉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말이 생기면 말 때문에 막 이렇게 걱정하고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딱 붙잡혀 있으면 그런 일이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앞으로 나가면 그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면 그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다 입을 다물고 험담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녹여내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향해서, 공동체 안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배워갈 수 있도록, 복음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훈련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믿음이 깊어지거나 복음의 역사가 점점 커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런 샘플을 보거나 연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을 구별이 안 되어지고, 교회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전한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지키는 건데, 대다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욕망, 자기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긁어 모으는데,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패거리 또는 종교적 기업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 복음 공동체를 꼭 인식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내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발견하면서 복음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 은혜들을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너무 많이 못하니까 와서 중심이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교회가 틀리면, 교회가 내 뜻대로 안 가면 여기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다 있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인가 하는 것들을 반드시 점검할 것, 그리고 복음적인 교회가 정해지면 그 안에서 복음에 대한 방향성이 분명하면 그 안에서 자신이 그 복음적인 교회에 맞춰서 복음적인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내가 바뀌어가느냐,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공동체에 나 자신을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것으로 거기에서 들어가는 거죠. 공동체에 자기 자신을 맞추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있는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 병들어져 있는 모습들을 좀 파악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있는 이 복음 중심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현상, 공동체를 향한 입장을 설명하는데 가지고 있는 자세를 몇 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경험해야 되는데 지금에 있는 나의 자세. 1번, 나는 너무 바쁘다. 관계에 투자할 시간이 없다. 어떠세요? 관계를 갖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나 일도 바쁘다. 주일 예배 드리기도 바쁘고 소그룹 이렇게 잠깐 모이는 것도 시간 내기 너무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쁘다, 시간이 없다.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나는 형제, 나의 관계에, 지금 현재에 있는 나의 관계에 만족한다. 나는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는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됐어, 이만하면 됐어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지금 있는 소그룹 요 정도가 딱 좋지, 더 이상 뭘 하기가 싫다. 현재의 이 관계에 만족한다.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축복과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커져요? 지경이 넓어집니다. 지경이 넓어져요. 근데 이제 그 지경이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복음의, 이건 너무 큰 욕심인지도 모르겠는데, 복음이 어디서부터요?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안에서 복음의 완전성을 가지고 있고 복음에 만족하면서 이것이 조금씩 커지니까, 예루살렘, 내가 있는 여기에서 가장 처음은 어디겠습니까? 나 자신. 그 나 자신에서 어디로요? 가정에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확장하기에는 귀찮다. 오히려 이것들을 이제 생색내기 좋은 세계 선교, 뭐 어디를 돕자,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것들은 싫어한다. 이제 그런. 세 번째는, 나의 고유 영역이 있으니까 강요하지 마라. 목사님 내버려 두세요. 새로운 소그룹 이렇게 만나서 가보세요 이러면, 이거 또 해야 되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속으로 바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근데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자체가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복음의 영향력을 너무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인간관계가 나를 압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 저 인간하고는 내가 더 새롭게 하기는 너무 안 된다. 힘이 붙인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가까워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이 진짜 내 모습을 안다면 정말로 나를 받아줄까? 내가 가난한 거, 나의 멍청함, 나의 실수함, 내가 엉터리 같은 나의 허물들, 내가 지난날에 한 잘못들, 이걸 이 사람들이 알면 나를 받아줄까? 이게 겁이 나니. 그러니까 이거를, 관계를 더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있는 그 현대 교회의 특징이죠. 이렇게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이거보다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딱 참석하고 돌아가고 신방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뭐 이런 현상에 있는 사람들도 왕왕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복음의 모습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틀렸네. 이걸 어떻게 한다.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에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신앙에 무언가 잘못되어진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나타나거나 그런 게으름 또는 관심 없음, 더 나아가기를 원치 않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왜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반드시 어디에 있다고요? 나 자신의 복음에 대한 감격 내지는 복음의 현재 자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 자체가 실상은 나 자신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것과 그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나의 허물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서 나 자신의 신앙의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향한 전체 그림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나 자신이 빚어지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교회고 나 같은 사람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 있는 게 교회고요. 그래서 교회가 전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교회이고 내가 속해져 있는 전체 그림도 교회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개인은 별로 안 중요하고 전체 공동체만 중요하냐, 그게 아니고요. 나를 향한 공동체, 공동체를 향한 나,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아주 유명한 표가 있는데 one for all, all for one, 이런,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아시죠? 삼총사들이 짠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다. 그때 이게 구호를 외칠 때 one for all, all for one.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그 하나를 위해서, 이게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 one for all, all for one의 핵심이 뭘까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one for all, all for one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졌고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공동체가 다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은 공동체를 위해서 섬길 때 완전히 이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근데 그 정신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공동체에서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있는 이 그 성경 공부 교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를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 그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잘못된 믿음과 소망과 신뢰에 대한 잘못된 근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 그것을 잠깐 읽어보면, 나는 하나님과 나 자신 및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떤 거짓된 생각,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되어진 것들을 진짜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여기에 있는 공동체들하고 경험해 오는 과정 속에서 이게 내 믿음이 잘못되어졌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고, 심지어는 목사님 얘기도 글쎄 내가 보기에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닌 거예요. 기준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중심이 돼서 그건 틀렸고 맞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경험하려고 할 때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의심해 봐야 되는 게,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이 맞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내가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맞는가, 요것부터 점검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대다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기대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그 잘못된 믿음을 발견하는 게 어딘가? 여기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리고 소망과 신뢰에 대한 잘못된 근원, 나는 어떤 우상을 바라고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흡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정 무엇을
의지하는가? 공동체 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상의 특징이 4가지 있다 그랬죠. 그것을 줄여서 안인통권 이렇게 얘기하죠. 안정의 욕구, 안정의 우상, 인정의 욕구, 통제,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아니고 목사님 아니면 전체 공동체의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이 맞춰지기를 그렇게 만들고 싶은 통제의 욕망들, 그게 우상하고, 그 권력은 그것들을 자기가 다 주무르고 싶어하는 그런 권력의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잘못된 소망, 어떤 바람이 있을 때 이 우상이 밑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소망과 신뢰의 잘못된 근원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공동체 내에서 부딪히고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드러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가 있죠.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할까 봐 예시가 있는데, 첫 번째 예시는 내 나름의 기준이 있으니까 날 건드리지 마라. 당신이 얘기하는 거 굉장히 은혜로운데 그건 당신 얘기고 나도 내 자신의 기준이 있으니까 날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잘못된 믿음.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은 부담스럽고 어렵다. 주님이 말씀하면 그냥 좀 어려운 것 같아. 내가 따라하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느낌이 근데 과연 그런가? 아니잖아요. 나도 내 자신의 기준이 있으니까 내 뜻대로 하겠다. 왜냐하면 왠지 하나님의 길은 어려울 것 같고 굉장히 고상하고 좋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건 있는데 분명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조금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이제 깔려져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의 길이 정말로 어렵습니까? 정말로 부담되는 길입니까?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많은 세월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 내가 노력한 그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내가 내 뜻을 못 꺾어서 전전긍긍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주님의 뜻이 맞았는데, 그때 주님의 뜻이 가장 좋고 편한 길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몰라서 내 고집대로 산다고 빙빙 돌아온 것 아닌가. 근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내가 잘못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공동체를 통해서 보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내가 가장 좋은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터치하지 마라. 나는 나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가장 바람직해. 누가 옆에서 조언을 하면 내가 나를 알고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 할 때 어떤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교육부 부장 장로님이 늘상 하는 말이, 우리 그거 다 해봤어요. 그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근데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요? 다 해본 데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가 하느냐가 따르고요. 은혜 충만한 사람이 은혜롭게 하는 게 정말 다르고, 마지못해서 하기 싫어서 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사실은 프로그램에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의 영성 내지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방식이 민주적이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방식이면 걔네들은 실패했는데 여기는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다 해봤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까지 하는데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도 우리 자신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내가 다 해봤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데 그때 그 방식 했더니 안 됐고, 그거 또 다시 시도하는 거 그건 바보짓인 것 같고, 내가 나를 잘 아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경험해서 봤으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경험케 하는 게 공동체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믿음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나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니까 또 건드리지 마, 이런 자세를 가지면 잘못된
소망과 신뢰의 잘못된 근원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사람들에게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지 않으면 행복할 것이다. 내 뜻대로 하기 싫어. 내 뜻이 아니면 하기 싫어요. 그거 아무래도 내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뭡니까? 그 속 안에 자기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자기 뜻대로 가고자 하는 통제의 우상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하기 싫어하고 있는 마음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볼 때 뭐로 갑니까? 그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공동체에서요. 근데 아까도 처음에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공동체 내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로 쭉 나아가는 것, 복음을 적용하면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렇게 되어지는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서 공동체 내에서 나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면서 점점 복음의 크신 역사로 나아가는 것들을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바뀌어지면서 더 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고난이 나타납니다. 고난이어야지 그 사람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이것들을 자꾸 닦아가면서 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점점 복음의 능력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이러한 사이클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나의 신앙의 틀로서 다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일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의 허물들이 잘나나서 그때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더 깊은 공동체, 그리고 더 깊이 있는 나 자신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회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훈련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해방일지 쓰는 거예요. 해방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 자신이 어떤 해방을 맛봤는가, 사실은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해방일지를 쓰면서 나 자신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들이 공동체 내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해방감을 맛보기 위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다시 경험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복음을 만남으로써 해방되어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은 이 훈련을 계속하잖아요. 해방일지 기억나세요? 해방일지하고 지금 있는 여기에 삼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음으로 빚어지는 공동체, 공동체를 빚어내는 복음에는 동일한 것들이 있어요. 동일합니다, 방법이. 근데 해방일지는 나 자신 개인에 대한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능력을 크게 하는 것들을 적혀져 있고, 여기에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들은 뭔가 하면 공동체 내에서 복음을 어떻게 더 크게 느낄 것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나 자신의 허물과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거리를 찾는 것, 내의 잘못되어진 것을 찾으면 그것에 적용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일지 쓸 때 이렇게 자기의 삶과 상황을 쭉 하면서 이렇게 삶을 나누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뭘 발견합니까? 나의 허물을 찾잖아요. 내가 왜 이 실패를 하는가? 내가 왜 화가 나는가? 내가 왜 짜증이 나는가? 거기에는 7가지 있다 그랬죠. 기억하실 텐데, 제일 처음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죠. 머리에 이제 머리가 많이 없어지고 점점 빛이 나면 약간 창피해서 머리를 보면 뭐예요? 수치심.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거기서 수치심이 느껴지는가? 왜 수치심이 느껴지는가? 왜 창피한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여기 외우라고 지금 이렇게, 첫 번째로 그 일이 수치심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옛사람과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죄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수치심을 느끼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죄책감. 이마잖아요. 이마에 주름이 잡히잖아요. 주름은 양심에 주름이 지면 죄책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은데, 어떤 죄책감 때문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눈은 무엇일까요? 눈은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맞을까, 찔릴까 겁나서 두렵잖아요. 어떤 두려움 때문은 아닌가 하는 거야. 보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두려우기도 한데 두려움이 있는 건 아닌가. 제일 처음에 수치심을 느끼는 것 아닌가. 두 번째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 아닌가. 세 번째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일은 코인데 그거는 뭔가 하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 아닌가. 그것 때문에 너의 올바름, 너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그것에 타격을 받으니까 열받는 것 아닌가. 자기 의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선입관과 고정관념. 코는 콧구멍이 두 개인데 하나는 선입관과 고정관념, 편견.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있어서 내가 열받은 거 아닌가. 이거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이죠. 입은 상처요. 이전에 있었던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여전히 함몰되어서 아파하고 있는 이유가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 또는 자기의, 그리고 과거에 입은 상처, 그리고 이제 다음에 턱은 뭔가 하면 수염이 나면 멋있잖아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요. 네가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화가 나는 것 아니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그 다음은 목숨, 생명에 대한 두려움, 목숨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당신이 이런 거 아닌가. 그러면 이것이 발견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수치심이 났을 때 나의 수치심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움츠러들고 있는 이유는 뭔가? 수치심 때문인가? 죄책감 때문인가? 두려움 때문인가? 자기의 때문인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인가? 아니면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인가? 목숨에 대한 위험 때문인가? 두려움 때문인가? 이것들을 분석해서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걸 고치신 예수님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났을 때 우와, 나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는구나. 이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경험하는데요. 근데 이 개인적인 역사를 막 함과 동시에 이제는 공동체에서 와서 딱 봤더니 공동체에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느끼는 것들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잘못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들을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개인을 향한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파악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고침받을 수 있는 자신을 봄과 동시에 그건 개인적인 것이고, 공동체에서 와서 봤더니 말과 사람들하고 부딪히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쭉 봤을 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그 욕구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자기의 허물들을 바라보건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가져가는 일들을 공동체에서 이것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자기의 허물들 그것을 발견함과 동시에 그것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들이 커지는 거예요. 오늘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너희가 무슨 칭찬받을 게 있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좋은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공동체, 복음의 역사가 큰 공동체. 우리한테 돈 많고 능력 있고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좋은 공동체냐. 나에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때로는 말썽 부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조차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바꿔냈을 때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선대하는 자들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에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이것을 온전하게 잘해줬을 때 복음의 능력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왜 어려운가 하면 그 앞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자비심을 경험해야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공동체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수치심, 죄책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녹여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라는 거고, 그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보고 그것을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져가는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흉내내면서 착하고 좋게 산다고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철저히 이중적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 없는데 착하다? 그런 사람은 굉장히 훈련이 잘 되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거룩하지도 않고 나쁜데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보이는 그 속임수까지 잘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지금은 잘 속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들통이 나죠. 그게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했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진짜인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요거를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복음 중심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건대,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난 우리의 허물들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공동체 내에서 나 자신을 바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그 폭발적인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어졌을 때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믿음이 생기죠. 그렇게 믿는 사람은 뭘 해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 그리고 그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확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말씀드리는 것, 윤리는 직설법과 명령법,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님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 이게 바뀌어지면 종교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설법과 명령법, 요거를 꼭 이해하시면서 공동체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변화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예목교회를 택하여 주셔서 이 안에서 복음의 방향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으며 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주님을 향한 마음과 그 사랑이 희미해졌다면 다시금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조차도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크고 놀라움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복음의 새로움을 경험케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